참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의 초청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의 크신 명령 온 세상 전파하여라. 여호와의 크신 사랑 영원무궁 하리로다. 하늘에 계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 각 처소에 잘 보호하여 주시다가 이 기쁘고 즐거운 안식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사오니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지내면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우리가 새롭게 주님과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안식일에 몸이 불편하여 또한 여러 병마로 인하여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방문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안식일에 회복된 안식일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제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과의 더욱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안식일에 주께서 귀히 쓰시는 이기영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늘 순종하는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주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거의 정확하게 1년 전에
아마 이 교회에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다시 1년 만에 오셨습니다. 이 루틴이 계속 이어져서 1년 만에 한 번씩 오시는 목사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기영 목사님은 다 잘 아시죠? 네, 동종하나회 어린이 가정봉사부장이시고요. 저는 우리 이기영 목사님을 생각할 때 베드로 같은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제가 별명을 베드로 형님이라고 가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분이세요. 예, 마음에 불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라서 가까이 있으면 뜨거워지고 더 가까이 가면 딥니다. 그래서 아주 열정이 남다르신 분이고 가는 곳마다 뜨거운 불을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궈서 부흥시키는 그런 멋진 제 선배 목사님이신데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참 제가 기쁘고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은혜 받으실 준비 되셨습니까? 불 받으실 준비 되셨습니까? 네. 귀한 말씀 있기 전에 귀한 찬양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하늘숲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주하나회 어린이부와 가정봉사부를 섬기고 있는 목사 이기영입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이신 사실은 나이는 제가 박성원 목사님보다 많지만 목회는 먼저 나오셨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신 박성원 목사님의 황송한 이 소개를 듣고 좀 감개무량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열정도 닮아 있고요. 또 베드로처럼 흠도 많고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사역할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제가 하늘숲 교회에 올 때마다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하늘숲 교회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기도 가운데 가지고 있는 사역에 대한 비전과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미쁘신 방향대로 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교회에 지금껏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역사해 주시고 큰 일들을 이루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는 오늘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내 생각과 판단과 다른 상황을 맞이하여 당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여러분께 좀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덩치가 큰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아요? 제가 합회 들어오자마자 합회 들어오고 나서 계속해서 몸집의 커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키도 이만하면 큰 편이고요. 덩치도 좋은 편입니다. 제 키와 덩치에 비해 제 눈은 큰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아요?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시기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까지 제 눈이 작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 당황하시죠? 저도 제 눈 때문에 당황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을 향해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고향을 향해 가는 제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겠습니까? 그와 달리 시댁을 방문하는 저의 아내의 마음은 조금 달랐을 수 있다라고 지금은 생각되어져요. 그 피곤함을 가지고 제 아내가 잠든 상황 가운데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기분이 좋으면 나오는 미소가 있는데 그 미소가 어떤 미소인지 아세요? 전문용어로 듀셈 미소라고 합니다. 제가 정말 이 그윽한 이 눈을 뜨고 천연계를 바라보며 운전하고 있었어요. 정말 제가 기분 정말 좋은 상태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황급히 일어난 제 아내가 갑자기 제 등을 세게 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 눈을 보고 놀랬던 것 같아요. 여보, 지금 뭐 하면 어떡해? 졸면 어떡해? 우리 모든 가족이 타고 있는 이 중요한 운전 가운데 당신 졸면 어떡해? 제가 눈을 이렇게 뜨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이 눈이 조는 눈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제 아내의 이 뜬금없는 이 질책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10년 차기 때문에 찾아오는 권태기라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가끔은 이럴 때가 있어요. 가족을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아내가 정말 이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일요일 날 아침이었어요. 제가 잠에서 일어나서 함께 누워있는 아내를 그윽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이건 다분히 의도적인 것 같은데요. 여보, 이제 그만 일어나야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분명 뭐하고 있었는데요. 눈을 뜨고 있었는데 제 아내가 보기에는 저는 여전히 잠을 자고 있었던 걸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제 아내만 저를 이렇게 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제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린이 부장이 되고 처음으로 5개 앞에 어린이 부장들이 함께 모인 성경학교 강습 워크숍에 참여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일하고 있었던 동주환합회 어린이부 서기가 각 합회의 어린이 부장들의 얼굴을 본따서 다음과 같은 인형들을 만들었어요. 이게 당시 저와 함께 봉사하고 있었던 지금은 필리핀으로 목회를 나가신 한평화 어린이 부장님의 얼굴을 본따서 다음과 같은 인형을 만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한평화 목사님의 이 얼굴을 너무나도 잘 묘사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제가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저와 함께 봉사하고 있는 동주환합회 어린이부 서기가 만든 인형들이 하나하나 소개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 제 인형이 함께 모인 모든 어린이 부장들과 서기들에게 소개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보통 사람의 눈동자는 동그래야 되는데 제 얼굴에 붙어있는 이 눈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묘사한 것이죠. 제 생각과 제 판단과 다를 때 우리는 뭐 하게 된다고요? 당황하게 되고 황당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당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 본문을 접했는데 내 예상과 빗나가
당황해 본 적 혹시 있으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 본문은 저를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자, 함께 우리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상상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헤롯이,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누굴까요? 사도들이 활동할 당시에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누가요?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고 있는데, 그리고 그와 함께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을 지키고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 지금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호련히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내매 옥중에 뭐가 비치기 시작했습니까? 자, 여러분, 보통 성경 가운데 주의 사자, 천사들이 등장했던 그 웅장함과 함께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 천사가 옥중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천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태에 빠져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그냥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상당히 놀라게 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자고 있는 베드로를 천사가 깨우는데 지금 어떻게 깨우고 있습니까?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보통 성경 가운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면 그 광채와 그 임재함에 놀라 바로 무릎을 꿇고 천사를 맞이해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천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왔다라는 것도 모를 정도로 세상 태평천하하게 잠을 이겨내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잠을 편하게 자고 있을 상황인가요? 베드로가 지금 잠자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침대는 과학이다. 에이스 침대에서 잠자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감옥에 잠들어 있습니다. 금지된 선교활동과 전도활동을 통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오늘날 감옥보다 훨씬 더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모진 고문과 학대가 일상시되던 그곳에서 심지어 자신과 함께했던 전도자 야고보가 얼마 전 헤롯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그 상황 속에서 자신도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세상 편하게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천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천사가 그 체면을 내려놓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베드로가 곤히 잠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베드로에게는 도대체 어떠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길래 삶의 문제 앞에서 그에게 닥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사자가 밀림의 왕인 이유가 있어요. 한 소설가가 사자가 밀림의 왕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사자가 밀림의 왕인 이유는 물소대가리를 쳐서 사냥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전자가 득실거리는 그 밀림 속에서도 몇 시간이고 잘 수 있는 배짱과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일리 있는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성경 본문에서 마주하고 있는 베드로가 마치 밀림의 왕 사자와 같이 위기 속에서도 여유와 배짱을 가지고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석제자였어요. 나이가 많은 편에 속했기 때문에 항상 맏형 노릇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쫓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 밤, 그에게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자 그의 스승을 배반하고 도망했던 자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이랬던 베드로였는데
그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지금은 감옥 가운데 내일 당장 나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평안 가운데 잠잘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본문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베드로가 절체절명 위기 속에서도, 생명이 꺼져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그가 지금 무엇을 경험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외쳐졌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의 삶의 경험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였기에 베드로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살 희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시들지 않는 하늘에 간직한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과 선물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생의 선물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여러분은 이 영생의 소망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단지 배워서 머리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며 참된 소망으로 소유하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삶과 죽음의 경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에 대해 설명해 보길 원합니다. 제가 퀴즈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상당히 또 재밌는 시간이 이어지니까요.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두 사진을 비교해서 여러분께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사진이냐면 여기 서 있는 멋진 저와 또 비교될 만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여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찾으시면 되겠어요. 재밌겠죠?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지금 이렇게 육중한 몸무게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타고 있는 저 북쪽에 계신 우리 김정은 동지와 이기영 목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안경을 썼어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뚱뚱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저보다 훨씬 과체중이세요. 맞아요. 저도 이제 김정은 동지와 함께 세 자릿수를 넘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 공통점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김정은 씨와 저는 이게 같아요. 뭐가 같을까요? 남자예요. 네. 생물학적으로 남자인 거 맞죠? 태어난 연도가 같아요. 저도 1984년에 우리 김정은 씨도 1984년에 태어났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젊은이들이 가장 잘생겼다라고 인정하는 얼굴 천재 차은우와 저의 공통점을 찾아보십시오. 우리 젊은 친구들이 눈을 감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우리 이정 씨의 저와 같은 거, 신체적으로 특징이 이게 같아요. 이미 답이 공개됐습니다. 얼굴도 몸매도 이분을 따라갈 수 없지만 제가 유일하게 비벼볼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뭐가 같아요? 키가 182cm로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시대적으로 한번 넘어가서 조선시대 대표적인 천재 가운데 한 명입니다. 퇴계 이항과 함께 조선을 대표하는 유학자죠. 우리 율곡 이희 선생님과 이기영 목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도 이분과 같이 똑똑하길 원하지만 IQ가 세 자리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이분과 제가 하나 같은 게 있습니다. 뭐가 같을까요? 성이 같아요. 맞아요. 그것도 같지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박사원 목사의 눈치채신 것 같습니다. 고양이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잘생긴 사람과 똑똑한 사람
저도 이들과 뭐가 있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 더 넘어가도록 하죠. 전 세계 부자 가운데 요즘 가장 핫한 사람이죠. 그의 자산을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250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일론 머스크와 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얼굴이 납작해요. 네. 어린이들 사랑합니다. 네. 얼굴이 납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거의 답에 근접했어요. 이게 또 같아요. 머리카락. 예, 이분도 저도 탈모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유명한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린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적을 불문하고 남녀노소 빈부여와 상관없이 모든 인생이라면 가지고 있는 공통의 운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입니다. 잘생긴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권력 있는 사람도 언젠가 무엇으로 인생을 끝맺음하게 되어 있습니까? 죽음을 통해 끝맺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현존하는 인물 가운데 가장 오래 살고 계시는 분이세요. 스페인의 카나바로 루카스 수녀님이십니다. 이분의 장수 비결을 누군가 물었더니 브라질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사시는데 축구를 상당히 좋아하신대요. 자기의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고 그것과 함께 취미를 할 때 나의 건강이 유지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17세라고 한다면 정말 장수하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 안타까운 얘기를 해드리자면 오래 사신 이분도 언젠가는 돌아가실까요? 돌아가실 거예요. 인류 가운데 최장수하신 할아버지 누가 계실까요?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자면 무드셀라입니다. 무려 몇 세까지 살았어요? 이야, 이거 정말 엄청나죠? 969세까지 살았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무드셀라도 969세를 향유한 가운데 마지막 그의 인생의 운명은 무엇으로 귀결되었습니까? 죽음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데이비드 필즈가 저작한 자신의 책 제목처럼 태어나는 순간 어쩌면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게 될까요? 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 언젠가는 죽을 운명입니까? 방긋 웃고 있는, 정말 꿈꾸고 싶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의 소중한 다음 세대 어린이들도 언젠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까요? 제 아들이 7살 때였어요. 제 아들이 7살 때 파라오의 책을 읽고 처음으로 미라를 알게 되고 미라를 보면서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심각하게 엄마한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 장면이에요.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가 안 나오죠? 지금.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믿는 배운인데 뼈로 되고 싶지 않아요. 뼈로 안 되게 해주시는 방법 없을까요? 저의 아이, 우리 재훈이가 놀란 거예요. 자기도 죽으면 뭐가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한 것입니까? 미라의 뼈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불현듯 든 것입니다. 순간 죽음을 마주한 제 아들이 죽음이 두려운 것이구나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들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결코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의 경험이건 나의 가족의 경험이건 죽음은 늘 피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3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 죽음을 통해 내 존재가 사라지고 지금 사는 세상과 단절된다라고 하는 자아의 상실 때문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죽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고통과 외로움,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내가 느끼게 될 고통과 외로움, 내 존엄의 상실이 경험되기에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할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소중한 사람들과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될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 추억을 공유한 사람들과 만나고 싶어도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혹 누군가 제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 죽음 뭐 그렇게 어렵게 또 이렇게 무겁게 생각하십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소중한 사람들과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들을 많이 남겼다면 내가 죽은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기억되고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틀린 말입니까? 틀리지 않은 말이에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을 죽어서 이름과 기억을 남긴다라고 하는 이 표현처럼 틀리지 않은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추억하고 기억할지는 몰라도 정작 죽은 나를 추억하고 감사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을 더 이상 인식할 수 있을까요? 인식할 수 없다는데 우리는 죽음 앞에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이 메멘토 모리의 문장의 뜻은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옛날 로마에서 원정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문을 통과하는 장군 옆에서 항상 그 장군을 따르던 노예가 다음과 같이 외쳐야 했습니다. 뭐라고 외쳐야 했냐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렇게 외쳐야 했어요. 너가 지금은 개선하여 개선문을 통과하는 승리한 장수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사람일지 몰라도 너는 결국 언젠가 뭐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죽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허무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을 경험하고 지혜서를 기록한, 그리고 함께 인생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2장 16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도 어리석은 자처럼 오래 기억되지 못하고 조만간 둘 다 잊혀지고 말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도 역시 죽어야 할 운명뿐이로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죽음 앞에서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린 자나 따라가지 못할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별반 차이 없이 모두 잊혀버린 바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모든 것이 허무로 귀결된다면 인생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다음의 것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꿈을 이루고 좀 더 여유 있게 살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모든 것들을 누리기 위해 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이 필요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와 이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충족됐다면 정말 인생은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이 죽음 앞에 다 소멸된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한테 배운 행복의 조건은 박진영 씨가 자신의 열심히 친구 해서 자기 유재석 분야에서 씨와 성공할 것. 나누는 대담이에요. 그다음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릴 것. 네, 그렇죠. 이러면 이제 이게 행복이다. 성공한 유재석 씨에게 묻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르게 다른가 싶은 살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얻은 유재석 씨에게 왜냐하면 죽음이 죽음이라는 무엇인지 게 와요. 어떤 의미인지 묻는 장면입니다. 갑자기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예. 그럼 이 죽음이란 문제를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 처음으로 뒤늦게 사춘기라는 게 왔어요. 우리는 다 두 가지를 배워요. 열심히 살아라, 올바르게 살아라. 근데 왜? 그러면 속으로 재석이는 근데 왜 열심히 살까? 재석이는 근데 왜 올바르게 살까? 재석이는 죽음이라는 문제를 생각을 할까 안 할까? 궁금하다. 이제 알 것 같지만 모르겠는 사람이에요. 진짜 사실 그렇죠. 물어보고 싶었어요.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막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막상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면 말씀하신 대로 좀 약간 이게 외면이라고 그래야 되나? 회피를 해야 된다고 그러나? 예, 뭐 약간 그런 것도 좀 듣고 보니까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큰 목표를 정하고 막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일단 살자 오늘을 그냥 열심히 그냥 최선을 다해서
죽음을 생각하면 무섭긴 해요. 죽음이라는 게 무섭긴 해요. 아니면 뭐 나 죽음이 안 무서워. 나 일단은 죽는 죽음을 거지. 생각하면 무섭다기보다는 좀 깝깝해요.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니까 내가 다시 혹시 환생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묻혀서 내 기억의 모든 게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좀 슬퍼. 그거 생각하면 좀 깝깝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다가 에이 그냥 말아버려요. 여러분, 유재석 씨의 이 표현이 무엇이었어요? 갑갑하다. 그런데 죽음에 대한 해답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치평론가인 유시민 씨는 죽음 앞에 선 인생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을 합니다. 참 멋진 문장인 것 같아요. 언젠간 죽어야 하고 잊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숙명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이다. 살아있는 동안 삶의 기쁨을 누려라. 고상하고 멋진 표현입니다. 정말 그럴 것만 같아요. 알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죽음 앞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최선은 삶의 기쁨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 경험되는 인생의 허무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쁨을 위해 노력하고 도전하지만 죽음이 파생한 여러 감정들과 문제들로 인해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껴요. 걱정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부정적 감정들의 뿌리를 찾다 보면 그 모든 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왜 초조하시죠? 당장 내일이 왜 걱정되시죠?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주어진 시간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얻어 누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도, 초조함도, 걱정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이 부정적 감정들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까요? 앞서 영상을 통해 소개됐던 박진영 씨는 이 죽음의 문제를 찾기 위해 4년의 시간을 자신의 자비를 털어 몰두하여 성경 가운데 그 첩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책을 통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른 채 계속 걸어간다. 가는 길에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거지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변함없는 사실은 우리가 모두 일정한 속도로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단 말인가? 난 행복해지기 위해 알아야 했다. What is true? 무엇이 진리인지. 여러분, 경영학 이론에 킹핀 전략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볼링 쳐보셨어요? 볼링을 쳤을 때 10개의 핀이 다 넘어지려면 반드시 넘어가야 하는 핀이 있습니다. 그 핀이 5번 핀인데요. 그 핀을 볼링에서 뭐라고 하냐면 킹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번 핀이 만약 넘어가면 10개의 핀이 무조건 다 넘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부정적 감정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인생의 문제는 어쩌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과 함께 다 해결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 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자들이에요? 영생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세계란 존재할까요? 제가 이 어린이 신앙부흥회를 갈 때 이 영생에 대해 소개할 때 틀어주는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생이 너무나도 멀어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고추 먹고 맴맴 달래 먹고 맴맴 오늘 진짜 재밌었어. 내일 또 보자. 내일? 그게 뭐야?
하룻밤 자고 나면 그게 내일이잖아. 우리 가족은 다 하루만 살아. 아빠도 엄마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하루만 하루살이는 내일을 경험할 수 없어. 내일이 뭐야? 한 계절을 사는 매미의 생애를 좀 보도록 할까요? 와, 신난다. 난 여름만 사는 매미. 매미야, 오늘 즐거웠어. 우리 내년에 또 보자. 어? 내년? 그게 뭐야? 이 바보야. 올해가 지나면 그게 내년이잖아. 올해가 지나면 내년이라고?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영상에 의미가 있죠? 하루살이가 내일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고 내일이 없지 않습니다. 매미가 내년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고 해서 내년이 없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영생의 삶이 없다라고 결론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의 문을 여시고 영생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방송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어요. 알쓸신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김상욱이라고 하는 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과학이 도무지 종교를 부정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함께 참가한 이 대담자들과 이야기하면서 만약 종교적 신념이 없다면, 신앙의 체계가 없다면 왜 인간이 돼지보다 소중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전학적으로 복잡함과 단순함의 차이는 있지만 생명으로서 가져야 하는 존재 체계는 거의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과학자의 시선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인간과 돼지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지만 오직 종교적 신념만이, 우리가 보는 그 성경의 가르침대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존귀한 자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제외하고서는 우리의 가치를, 인생의 가치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썩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변치 않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경험되는 모든 부정적 감정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입니다. 션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제가 삼육대학교에서 236이라고 하는 예명과 함께 사회자로 한참 이 명성을 날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저희 대학에서 초청했던 분이시기도 하셨어요. 우리와 같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만 얼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순수 자신의 노력으로 벌어들인 금액 가운데 얼마를 기부했대요? 55억을 기부했습니다. 모두들 그가 금수저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결혼 후부터 그는 느낀 행복과 감동이 너무 벅찬 나머지 누군가에게 이 행복을 나눠주고자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10,000원씩 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의 선행은 해가 거듭할수록 커지게 되었어요. 홀트 아동복지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매년 1억 원씩 기부하기도 하고요. 자신과 같이 매일 10,000원씩 기부하는 사람들을 모아 사회적 운동으로 만들어서 1,000명을 모아 어린이 복지병원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분을 다시 보게 된 것은 이분이 역사적 인식도 있는 분이세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신 독립투사들의 후손들이 정말 어렵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션 씨가 그 사실이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그들에게 새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부 마라톤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과 함께 뜻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기부 마라톤을 하는데, 기부 마라톤 하는 날짜가 여러분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광복을 기념하는
8월 15일입니다. 8월 15일은 날이 더울까요? 선선할까요? 이 더운 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독립유공자들에게 시선을 가게 하기 위해서 몇 킬로를 마라톤 하는지 아십니까? 하루 종일 81.5km를 마라톤을 뜁니다. 함께 그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해서 기부된 금액을 가지고 독립유공자들, 독립후손의 그 유공자들 외에 뭐를 지어주는 사람이에요? 집을 지어주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마라톤을 준비하고 있는 션 씨에게 한 사람이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달리기 할 때 무슨 생각하고 뛰세요? 무슨 생각? 네. 뭐 때마다 다 다른데 기도하고 그러면서 뛸 때 있고 그리고 뭐 가족 생각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아무 생각 안 할 때도 있고 그 중에 하나 꼽자면 기도할 때가 제일 많지. 기도하고 찬송 부르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하나님 다음 랩 때 뵙겠습니다. 달리기 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선한 영향력을 빛과 소금과 같이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션에게 와서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삶을 사실 수 있습니까? 당신의 선한 영향력의 원동력은 무엇이죠? 그가 대뜸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일반 매거진 기자의 질문이었어요. 그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요. 나를 목숨 다해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얻게 된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을 아깝지 않게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부활의 소망이 나의 삶 가운데 진실로 믿어지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다면 우리는 션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인생의 여행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고 좋아하지 않는 여행일 수 있지만 나에게 생명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여행이었다 고백할 수 있다. 저는 이 성경절을 사랑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의 말씀을 통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회복이 약속된 이 안식일, 우리 마음문 곁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예수님 곁으로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과 동행하는 안식일이 되므로 가장 행복한 내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이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한 가운데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개인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신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립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며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의 평화 얻고 믿음 자라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하나. 주의 제단 위에 모두 바치기 전 복과 평강을 이르 찾네.
주의 재단에 산 제사 드렸는가 주 내 맘에 계시는가 너의 몸과 마음을 주께 바칠 때만 복과 평강이 이르겠네 얇은 빛에 항상 살아가며 복과 평강을 얻으려네 자유 누리려면 주의 뜻을 쫓고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 제사 드렸는가 주 내 맘에 계시는가 너의 몸과 마음을 주께 바칠 때만 복과 평강이 이르겠네 주의 재단 위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가까이 사기겠네 주의 주실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다 영영하라 주의 재단에 산 제사 드렸는가 주 내 맘에 계시는가 너의 몸과 마음을 주께 바칠 때만 복과 평강을 이루겠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영생의 소망의 선물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더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미 모든 것 다 주셨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행복을 노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넘치는 은혜와 다음 없는 소망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소망을 간직한 우리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받은 감동과 사랑 이웃들에게 증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사역에 하나님 관여하여 주시고 그 사역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원주 하늘숲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목적하신 바를 함께 모인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주님 오시리 오시리 내가